2023년 5월 피해 직장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프린트 드렸죠?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은 천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전류소 상자와 중자같이 바라보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접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 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들의 고백을 찬송가 26장 구세주라는 이들 뜻을 생각하시면서 구세주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래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들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확증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원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주님께서 모두 대입하여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자 같은 주님께서 주님 가정의 평안을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댁과의 시적인 남과 시적인 일과 자신 내수로 우리를 인생하고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피해 사업장을 주장하여 주시고 목대 사업장을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예배의 성도를 주시길 감사드리며 존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을 가정의 날이라고 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9일은 성자의 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부부의 날.
정말 가정의 달이 날 만큼 올해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많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31년이 지난 뒤 미 정부는 그 시민의 유해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뉴욕항에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할 때 인산이대를 이뤘습니다. 환영 예포 소리에 뉴욕시가 진동했죠. 그 주인공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도 아니요 노벨상을 받은 인물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 발명가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온 세상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하나 지은 사람이에요. 그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노래 가사가 제가 프린트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니. 이 노래 다 아시죠? 불러봅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싣고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날 보고 내 집뿐이니. 온 세상 사람들이 익히 알고 즐겨 부르는 그 노래.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기관은 학교도 병원도 보험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신학자 해리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다. 교회와 가정.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곳이며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죠. 가정은 작은 고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편은 왕이며 아내는 왕이고, 남편이 왕이 돼야 아내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왕자며 공주입니다. 즉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보호자. 그런데 오늘의 가정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기쁨보다는 지옥에 더 가까운 가정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쁨의 찬송과 화려의 웃음보다는 가정의 병도를 앓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 TV 뉴스를 틀면 여지없이 사회의 그 뉴스에 보면 한 가족이 몰살했다니, 자살했다니, 극단적 행위를 했다니. 부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가정, 자녀 문제로 염려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의 고부 간의 많은 어려운 걱정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뛸 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잘 사는 가정이 끔찍한 불상사가 생겼어요. 부부싸움이 격해진 나머지 남편이 그만 가스밸브를 열고 방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났고, 옆방에 있던 아들 녀석이 말릴 틈도 없이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역시 고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남편은 홧김에 한 일을 후회하고 소화기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창문으로 몸을 던졌어요. 불을 피했지만 고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세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은 제비적이고 날아다니는 제비 있죠? 제비적. 아내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었다. 비행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은 다시 수축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또 인간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을 천국 모형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잃어버릴 수 없는 에덴의 모형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세계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조사해서 책을 썼어요. 헤겔의 변증법은 유명하지만 그 헤겔. 근데 연구 결과 그 민족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헤겔은 유대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첫째가 안식일 제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성이죠. 둘째는 회당 제도. 회당은 헬라어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작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제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족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얼음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일정이 전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 그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 걷는 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구 1번 시편 118편 1절 외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일절일대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은 되지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얻게 되고 평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번 성구 2번 128편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는다. 자, 성구 3번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가정의 복도 받는다. 성구 4번 128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 에덴 동산에 다 가져오시고 마지막에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함께한 창조는 에덴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때야 그는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영화 드라마를 보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복수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납치 벌어진다 보았다, 그런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가정.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풍족한 세상을 산다고 해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 사람의 불행함은 이를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혹 세상이 설사 흔들리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힘든 세상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법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8세로 정한 적이 있었다니,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20세로 정해서 법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통해서 영국이 얼마나 결혼과 가정을 중요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나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건 참으로 훌륭한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인용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2번씩.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와 같은 경우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중순경에 강 대표님께서 피해 직원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하실 때 속으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강 대표님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잘 알고 있는 성모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인자가 올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합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올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또 6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같은 뜻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더라.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강 대표님께서 피해 직원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말씀을 전해온 저로서는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악해봤어요. 우리 이문주 차장에게 피해 직원 세대 영향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냥 제가 조사를 했죠. 2023년 5월 2일부 직원을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총 31명 중 세대를 안 받은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가진 3명, 미얀마 1명이다. 미얀마가 한 4, 5명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줄어서 1명.
미얀마 누구? 미얀마 손 들어봐요. 아, 거기 하나? 두 분. 늘었네. 다 세례 받았어. 몇 명? 미얀마 식구들. 아, 하나. 미얀마 국적 몇 명? 미얀마에는 오늘 세례 받으잖아. 아, 세례 그렇게 준비가? 보다 그렇구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얀마 몇 명? 함성. 미얀마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여섯 분들이 이제 요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봐요. 그 다음에 중국인 3명. 하나, 둘, 잘 못 알아듣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얀마가 내려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표시하기를 미얀마 한 명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나는 걸 받은 거야. 근데 입차장 받을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세례를 줄까? 그냥 무조건 세례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와 뜻을 알기 전에는 소용이 없어. 요식행위지. 고민하면서 사형리도 찾아보고 뭐가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가진 휴대폰 어플에 구글 들어가면 어플에 미얀마어 사형리 또 중국어 사형리 하면 나와. 사형리가 나와. 그거를 통해서 사형리 내용을 요약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 이 의미를 묻고 이걸 정말 믿는다 하면은 그때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례가 아니라 좀 준비를 해서 제 생각에는 강 대표님 6월달에 또 오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6월달쯤에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세례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아침에는 저기 자고 또 회사니까 자,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지만은 점심 마치고 한 뭐 10분이나 20분 정도 아니면 또 점심 끝나기 10분, 10분 정도 해서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세례 준비를 해가지고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를 받은 다른 분들은 다 받았더라고 그러냐. 우리 한국 국적 가운데 한국 국적 가진 사람 가운데 세례 안 받은 분 없지요? 다 받으셨네. 그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통 교회에서는 12세 옛날에는 학습 교육이 있었어요. 학습 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12세가 되면 뭐 주고 또 입교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지금 생략됐어. 그래서 오늘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세례 의미를 아십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는 그 귀중함을 알고 계시느냐 그 얘기죠. 그게 가정의 날이지만 아까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꼭 받아야 되나?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스럽게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매이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매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집사도 싫고 권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꼭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듯이 세례는 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할 뿐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데 다음 성경 기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성구 7번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개신교로 나온 거죠.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세례를 강조하셨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성구 8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1분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3,000명이 세례를 받으려면 50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꼬박 이틀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면 될 것을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의식 이상의 구원과 직결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모태신앙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10살에서 입교하고 그냥 그런 거 아무도 안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드물기는 하지만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식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도 몇 사람 그렇게 세례를 병상대를 줬는데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 믿으시겠냐.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뭐 20년, 3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어서 병 구원 받았는데 저 병상 세례를 죽기 3초 전 1분 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구원 받나?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누가 같이 죽었어요? 강도도녀.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나오게 이르리라. 그걸 보고 구원받은 그 강도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 네가 나오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영어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다고 그게 되겠니? 아니요. 난 십자가의 강도 한쪽 편의 그 강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그 순간에도 세례를 주십니다. 요전에 강 대표님도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 제후를 만난 내시가 빌립한테 복음을 듣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6개월 걸려, 1년 걸려, 그게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진이 나가지고 풀려나잖아요. 그때 그 저기를 보고 바울은 안 도망갔어요. 바울이 도망가면 그 지키는 군인이 사형당해요. 안 도망갔어. 그러고 이 군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그렇게 그 순간에 바울이 그 감옥소에서 고통받고 그 쓰라린 상처를 받고도 세례 주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 순간에 세례를 줬어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인정을 맞이하면 유언도 해야 되고 마지막 인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적지 않을 텐데 세례는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라도 주는 거예요. 그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씻김을 합니다. 자, 성구 9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결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시승과 이게 세례를 의미합니다. 거듭나서 세례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10번 시작.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라는 말씀은 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 걸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와 죄 씻음을 연결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물이란 씻는 것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의미죠. 여러분 찬송가 274장에도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것은 죄 씻음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감격해 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용서받은 감격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을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 자신을 잘 압니다.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성과 겉이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면 숨기지 못하고 금방 얼굴이 새빨갛게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안 그런 척 미소를 더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한 줄 알면 금방 돌이켰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입장 때문에 고집을 더 못해요. 어린 시절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를 해요. 제가 그 생각을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합리화의 변명을 다 못합니다. 이러한 죄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표식이 세례예요.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표식이 세례입니다. 이런 나를 맑게 씻겠다는 표식이 세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머리 위에 붙는 성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개신교 세례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에게 세례를 주고. 두 번째,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옛날 세례식은 주로 사람을 물에 푹 담그는 침례, 밥티즘이라고 해요. 밥티즘, 침례. 예수님도 요단강을 세례요한에게 밥티즘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장사 지내면 뜻합니다. 물에 잠김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육적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올리죠. 물에 올려온다는 것은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고 부활하는 그걸 밥티즘, 침례로 생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육, 침례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서기 330년인가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고민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저기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 정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건 그 침례를 준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보는 것을 성경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돼요. 집단세.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는 진노와 형벌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1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육적의 욕망에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 목표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분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를 통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씀해 봅니다. 자, 12번 성부 12번 로마서 6장 3절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합하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 말씀은 신비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비적 연합, 신비한 연합. 신비하다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신비적으로 연합돼서 우리 죽음과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성경대로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예수님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마음에 준비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도 아닙니다. 땅속에 장사된 적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너 세례 받았냐? 너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사는 거야. 왜?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했으니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하고 기적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자꾸 묻는 이유는 그 말씀도 참 기적이지만 그 말씀 믿는 우리도 기적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믿어지거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필요하지만 믿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또 세례는 예수님의 사실과 신비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사는 의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세례. 이걸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 안 믿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하던 건강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침침하던 알력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숨이 차오르던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이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날마다 고백해요.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불러줘야 내가 나인 줄 알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날마다 확인하세요.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사세요. 딴 나라 갈 때 여권 없으면 거기서 사람 취급을 안 해. 너 어디서 왔어? 여권 내봐. 없는데요? 너 감옥에 가. 사람 취급을 안 해. 마찬가지. 나 누구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누구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 혈기가 일어날 때도 나는 세례받을 때 죽었지. 세례의미가 그러니까 난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뭘 승리를 내?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인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난 죽은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의 속성인 원망이 생길 때도 난 죽은 사람이야. 자, 13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외우세요.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손녀딸이 지금 7살인데 이걸 외우더라고. 이걸 외워요. 그때 외운 건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어릴 때 성경 암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의 육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도 난 이제 죽었어.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됐음을
증명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할례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성구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씹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할례와 세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에는 육체적 증거예요. 구약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서구 15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도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한 육체적 증거, 그게 할례예요. 이 할례와 세례가 할례서부터 세례가 파생이 나오는 거죠.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 시민임을 증거하는 표시. 세례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세례 사람이니까 나 세례 받았어. 무슨 뜻이에요? 나 구별된 사람이야.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도 난 너와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에게도 선포하고 마귀에게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강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염려해서 혹시나 세례받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염려하면서 물으십니다. 그러니 말씀 전하고 영혼 보라는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보기를 했습니까? 조회를 해봤습니까? 인터넷에 떴습니까?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징표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먼 나라는 어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장 반대편 쪽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다른 남한과 북한 사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한편은 죄인의 손을 잡고 한편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줬습니다. 이 죄인이 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골고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된 인간의 손을 하나님께 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된 인간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왕통할 수도 없지요. 근데 그 멀고 먼 거리를 세례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놨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체험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육적인 사람이 죽고 영적인 사람을 다시 태어납니다. 세례를 통해서 천국 백성임을 증거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멤버십, 천국 백성 멤버십이 세례.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이죠.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을 늘 다시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잃었다면 회복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복하세요.
세를 받으려고 준비하신다면 세례의 말로 크나큰 은총임을 알고 꼭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동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가서 모든 종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16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신 후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이 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육신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안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성경 17번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 천천히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리리에 그 이름을 예수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을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른 사람이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의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되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나이다. 그때 할례 받을 때는 그 각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왜 하필 난지 8일 만에 이 세례를 받을까? 놀라운 사실 알려드려요. 8일 난지 8일 되는 그때가 우리 혈액 속에 비타민 K가 가장 많이 생성된다. 그 K가 뭐냐? 피를 응고시키는. 피를 응고시키는. 그게 나오고 그게 통증이 별로 없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구약세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8일 만에 죽는. 나중에 과학적으로 이걸 찾아보니까 그렇다. 기가 막힌 거지.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내적 신앙의 외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외적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자기의 백성됨을 인쳐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어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할례 없는 저절로 그랬지, 그렇지? 할례 없는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다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시고 그때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 이루셨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새롭죠?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한번 들으니까 새로울 거예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284장 28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하려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나오는 놈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주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거기 공동기도 제목 1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다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시작. 사랑의 주인, 세계 도처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미얀마 내전 등,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시작. 피해 산업 본사와 각 나라의 지사들과 한국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시작.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희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중 사모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영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과 또는 우리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에 받았던 세례의 의미와 뜻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친구들 신령 가운데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혀 정말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산 확증의 표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세례를 받기를 오늘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분들, 또 미얀마, 또 하인들, 중국인들 예배 바로 마치고 여기서 전전 만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나신 것 같이 하늘에서 오시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고 수고하셨어요.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면 면단 좀 합시다. 목사님, 네. 우리 PL 대다수 안 들리네. 직원들이, 우리 PL 대다수의 직원들이, 네? 우리 PDL 대다수의